자, 오늘 본문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는 축복의 귀중한 원리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주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축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주체,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 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변화됩니다. 사람도 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복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는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또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신약 성경에는 그런 물질의 복이나 자녀의 복, 또 이런 복이 기록되지 않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영적인 복만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진짜로 잘 읽긴 읽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는 뭐 자녀가 잘 되거나 물질의 복을 받거나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들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믿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끊어버리셨어요. 이걸 그냥 머리만 이해된 게 아니라 가슴으로,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시고 14절에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지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여러분의 죄를 누가 지고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 문제는 완벽하고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속에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해결하시는데 왜 내게 아프나요? 왜 어려움이 있나요? 왜 병이 안 낫나요? 오늘 이걸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질고를 지시고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게 여호와 라파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라파의 의미 속에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머리, 입, 그리고 고치다,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머리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머리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요, 두 가지 실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병에 걸렸어요. 통증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 아니에요? 실제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실제가 있어요. 그 실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고 질고를 짊어지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이것도 실제예요. 어떤 실제를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질고 속에서 늘 허덕이는 사람은 늘 아픔의 이 실제, 고통의 실제만은 붙잡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눌려요. 이것에 무너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실제,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질고를 지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걸 말하고 내가 머리로 믿어야 이해가 돼야 돼요.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매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고백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나을 때까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 오셨지요. 근데 김성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팔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증상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치료하시면 나는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하는데 4일 동안 고백했대요. 몇일이요? 4일 동안 매일매일 고백하고 시간 고백하고 아플 때마다 고백하더니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거예요.
라파는 내 머리에서 믿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을 믿고 의사의 말을 믿고 여기서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실제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실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라파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대신 여러분 가난해지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선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나를 부요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내게 메고 푸는 열쇠를 이미 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 수 있어요. 고백으로 열 수 있어요. 선포로 열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모든 능력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머리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요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축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복을 누구에게 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는 지금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게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 구절을 읽었더니 믿음이 오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 잠깐만요. 여기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얼만큼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진실로 한마디여도 중요한데 진실로 이 말은 진짜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은혜를 주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데 이 축복은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목적이 뭐야 돼요? 내 유익이나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비해 놓은 것이 뭐냐? 자, 고린도 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여 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축복의 법칙, 원리를 잘 따라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본 법칙이 뭐냐 그러면 주의를 성수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를 성수해야 돼요. 공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11조를 드리고 성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에 몇 번 기도하자고요? 3번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땅이 처음 창조할 때는 너무너무나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것이 빼앗겼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기본적인 법칙은 말씀 안에서 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 채워주면 좋겠네요. 그럼 또 이것이 부족해.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이걸 메꿔, 또 이걸 가지고 이걸 메꿔. 우리의 삶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따로따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온전히 경험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지혜를 주면서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고하지 아니한 부귀도 주었고 영광도 주었고 명예도 주었고 모든 걸 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걸 주는 거죠.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축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 도둑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세요.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그 기도가 방해받습니다. 어떻게 방해받았느냐? 자,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면서 그 앞에 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온 거예요.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 방해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 미가엘이 누구예요? 천사장이에요. 그럼 바사가 군주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지요. 사탄이에요. 다니엘아, 너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마귀가 방해했다. 20일 동안 방해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이기게 해서 내가 와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기도가 방해받았다면 우리의 기도도 방해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는요, 하는 일이 믿음을 흔들어요. 의심하게 해요. 의심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재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고 당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가리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복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외우세요. 그리고 적용하세요. 마귀의 괴계를 이기시고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며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